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교회가 받을 유업이 있다고 합니다. 유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게 됩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그래봤자 교회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서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운 유업에 대해서 살펴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회당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기도가 축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와 다른 점은 보통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최고고 그래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거듭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높은 곳에 선 십자가,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는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유업을 물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썩지 않다, 썩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이 원어는 압다르탈로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썩다, 파멸하다, 못쓰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파멸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22사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더 들어가시면 그 안에 DMZ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군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해금강도 한 번씩 가서 보게 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입니다.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그곳, 그래서 군인들 말고는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 저는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라고 하시죠.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손을 대면 그곳은 무질서가 찾아오고 엉망진창으로 되어지고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기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아 보였지만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곳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은 더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특별히 미래에 대한 지구 하나같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든지, 그래서 우주로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 지구를 그려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병들어가고 황폐되어 갑니다. 지구는 썩고 파멸되어지고 계속 사람들이 있는 곳들마다 못쓰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자연의 병들어감, 자연의 그 썩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썩어짐,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끔 우리 핸드폰에서 상을 당한 문자가 옵니다. 그럴 때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문상 가서 설교를 듣거나 가면 죽음이 먼데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닥치리라는 설교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때뿐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곤 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병도 없고 지금 자녀도 키우고 있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그 가까이 있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해결책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습니다.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파멸되어지죠. 죽음이라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죽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핍박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배경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이 죽음 너머의 그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썩어질 우리의 몸을 새롭게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나라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보이고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듯이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썩어가죠. 이 세상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봤자 교회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거듭난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9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증거하시고 선포하셔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다 같이 동역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아미안토스라는데요, 더럽다, 흠을 내다, 불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더럽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네. 여러분, 죄 아래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러합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을 찾아도 아담은 숨어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어지고 물질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했던 모습들, 에덴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아래 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찬양 가사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경험치로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직분도 신앙의 경험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죠. 우리가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죄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유업으로,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겠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끌다, 파멸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시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는 세상. 이 세상은 전도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허무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낙이 없다고,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세상이 참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소유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면서 7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 그래서 이 전도자 2장에 보면 전도자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취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소유 이꼴 행복이라는 등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면, 소유하면 나는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소유가 곧 행복입니까? 소유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서 뭔가를 더 가지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유를 한다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았지만 헤아의 삶은 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니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다 가진다고 행복하냐?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허무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대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허무한 세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허무한 세상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죠. 오락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듯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 짠하고 나타나셔서 손 한번 붙잡아 줬으면 좋겠고, 한번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눈이라도 한번 맞춰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화로운 유업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때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눈이 어둡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력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에 대해서 비대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대한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무겁다라는 것이죠.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죽으면서 이가봇이 태어났습니다. 이가봇이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유업을 물려받았는데요. 이렇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유업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이 맞나? 우리는 의아심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화로운 유업을 물려받았다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핍박받는 교회, 핍박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셨고 죄의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셨고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이 신앙생활 하기는 힘이 들죠. 우리 옆에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신가족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허망한 세상을 이기게 해준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어렵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